오늘은 시즌과 비시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 시즌을 얘기하죠. 비시즌은. 인생은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즌은 꽃이 만개한 봄이라면 비시즌은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겨울과 같습니다. 시즌은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시기입니다. 반면 비시즌은 다소 정체되어 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기가 바로 비시즌의 시기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시즌은 잘 나가는 시기고 비시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즌과 비시즌을 어떻게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보통 시즌과 비시즌 중 어느 시즌이 더 행복할까요? 시즌과 비시즌 중에 어느 시기가 더 행복할까요? 영빈아, 시즌과 비시즌 중에 어느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비시즌이 더 행복할 것 같아? 운동선수는 시즌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비시즌은 준비하고. 그러니까 운동에 비유한 건 아니고 그 운동에서 쓰는 용어를 인생에 비유해서 메타포로 지금 쓰고 있는가요? 그래서 시즌은 활발히 인생을 활동하는 시기를 얘기하고 비시즌은 자기 삶이 조금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시즌은 힘들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시즌은 잘 나가는 시기고 비시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시기. 영화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케이, 예원. 영화 재밌었어? 영빈이. 얼굴 표정이 어색한데? 재밌는 거 맞아? 앞에서 재밌다 그러니까 따라 재밌다 그런 거 아니야? 재밌었어? 억지가 없었어? 눈빛이 흔들리는데? 억지가 있었구만. 설득이 안 됐구만. 주연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연기를 잘한 사람이라 뭐 시나리오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연기를 너무 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평탄은 치겠다. 그래서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안 봤어. 나는 모르겠어. 뒷이야기는 카톡으로 보내, 영빈아. 알았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제 영화 보러 끝나고 갔는데. 벌써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는 동안에 시즌과 비시즌 중 여러분은 어느 때가 더 행복한지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대부분 마음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괜스레 이 시기가 되면 멜랑콜리하게 돼요. 욕이 아니에요. 우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센치하게 되는 시기예요. 허무감이 밀려오고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시간의 질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시기죠. 이 시기가.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공허라는 특정 영역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말씀을 또 너무 열심히 잘 들으니까 또 이상하네. 네. 네. 사람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야 되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적 공허감을 느낄 때 자신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공허한 것은 나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인 사람은 누굴 만나요? 외로워서 그런 거야. 누굴 만나요? 연인을 만나요. 연인이 생기면 외롭지 않을까요? 별아, 여자친구 생기면 외롭지 않아? 오케이, 패스. 예은이, 남자친구 생기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네, 여전히 외롭죠. 네.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어.
여전히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함께 있지 않아서 외로운 거야. 그래서 뭐래요? 결혼을 해요. 영빈아, 결혼 안 했지만 물어보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봐.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함께 있으니까, 24시간. 24시간 아니지. 직장 나가야지. 그래도 대부분 생활을 같이 하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롭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왜 결혼했는데 왜 외롭죠? 네. 이상하죠? 이상해도 결혼한 제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 그래서 결혼한 많은 사람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배우자 이외에 뭘 만들어요? 애인을 만들어요. 네. 이런 천박하고 문란하고 난잡한 행동을 통해 외로움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텅 빈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네.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수가성 여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몇 명의 남편이 있었냐면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남편, 6번째 남편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6명의 남편을 갈아치워 봤지만 여전히 그 남자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언제야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뭐를 갖고 있었냐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6번이나 남편을 바꿨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좀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손가락질하죠. 네. 저 사람은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는 건 뭐냐면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활동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물가에 올 때도 가장 더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기에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기피해가지고 만나지 않는데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텅 빈 마음이 채워주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고 나니까 자기 안에 용기가 생긴 거야.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사랑의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은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또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네. 난 누가 뭐라 해도 돈이 결핍되면 나는 절대로 내 마음에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 돈이 없어서 내가 허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낀 사람들 많죠. 1억만 가지면 우리 청년들은 1억만 내가 딱 지금부터 벌면 좀 이 마음에 뭔가 텅 빈 것들이 채워질 것 같아. 우리 또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래도 1억이 뭐야? 10억 정도는 있고 내가 집이 있어야 나 안에 이런 결핍들이 메꿔질 것 같아. 그래서 텅 빈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방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가 돼야 돼요?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소유한 때가 돼야 되죠.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제 질문 던져볼게요. 영빈이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맞아, 돈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별이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 이렇게 질문 던지면 내가 돈이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지? 예은이는 언제 행복했어? 그러면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대부분 아닐 거예요. 놀랍게도. 이상하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내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에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아마 대부분 과거의 특정 순간과 시기가 떠오를 겁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경제적, 정서적, 환경적 더 결핍이 있었을 시기죠. 저의 경험을 비춰볼 때 오히려 결핍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간이 더 행복했어요. 저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영훈 집사님. 유병철 목사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행복했어요. 네. 저도 20대가 별이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저도 별이처럼 저렇게 핸섬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상상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이 찌고 불어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저런 시기가 있었을까? 뭐 지금도 머리도 빠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런 시절이 없었을 것 같아. 나도 있었어. 용빈아, 내 사진도 보여줬지. 20대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용빈이가 분위기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물론 빈말일 수도 있어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네. 차도 없었어요. 돈도 신학생이니까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주머니에 기껏 해봤자 2, 3만 원 정도가 많은 돈, 그때는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이 있으면. 네.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네. 저는 잘 못 만났어요. 제 낭만주의자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 그러니까 그 여자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너무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같이 못 만나겠다고.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그러진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왜냐면 제가 결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가요? 도서관 가야죠. 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자리에 내가 항상 없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늘 도서관에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마음이 힘드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 학교 안에 채플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되게 경건하게 보인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기예요. 저한테 비시즌의 시기였어요. 예. 근데 그때가 놀랍게도 가장 행복했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매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다만 제 마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풍경이 달라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울은 저의 이러한 신앙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결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력은 어때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당시 가마리엘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가마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동문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죠? 설교 한 편을 했는데 구약 전체를 요약해버린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 읽어봐요. 이분의 설교가 나와요. 놀라워요. 구약 전체를 요약해버려요. 설교 한 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마리엘 밑에서 바울과 함께 수학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면 바울의 수준도 어떻겠어요? 굉장히 수준이 지성적으로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결핍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공허한 마음을 종교적 열정으로 채워보려고 했어요. 율법을 삶 속에서 열심히 지키면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천하고 실천해도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요. 그 순간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시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니까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유럽 전체를 전도해버려요. 혼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조립식 가정이에요. 집이 조립식이라는 게 아니라 재결합된 가정이라고. 처음 아내와 가정을 이룰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은이를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엄마를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함이 드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서운함이 들면. 제가 여러분에도 자주 얘기하죠. 뭔가 서운하면 얘기하라고.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를 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리 이혼했어도 엄마 옆에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더라고. 어린 시절 내내. 내 마음 가운데 늘 뭔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 네. 부정할수록. 아이들에게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돌볼 수 없다. 그거는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 상처를 돌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저는 삶을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빨리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뭔가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제가 다른 거는 공부를 잘 못하고 애플 맞아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뭐라 해요? 네. 왜?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점점 다른 짓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을 만나면 채워줄 줄 알고 가요. 20대 때는 그래요. 그리고 채워주지 않으면 또 다른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겠죠. 돈을 많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해봐도 또 안 돼요. 네. 또 다른 것들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꿔서 경제적인 조건을 아무리 좋게 해봐요. 안 된다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 안팎으로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영빈아 나한테 놀렸는 줄 알아?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나도 어렸거든. 쟤는 엄마가 없는 애라고 막 놀렸어. 엄마가 없는 애라고. 그게 뭐 그렇게 재밌는지 엄마가 없다고 막 시덕거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엄마가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엄마는 가짜라고 또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놀리는 거예요. 가짜. 쟤네 엄마는 가짜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나는 뭐야? 소속감이 없는 거야.
왜? 얘기했죠. 제 결합된 가정 안에서는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정서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별이도 잘 들어.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시즌입니까? 아니면 비시즌입니까? 여러분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 분들도 있죠. 우리 가정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들은 이러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은하 우주 천억 개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분의 의지를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특별한 동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야지 정상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곰곰이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제 얘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그랬으면 인생이 뻔해야 되잖아요. 뻔하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좋은 분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면에 공허함이 느껴진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욕망과 죄로 눈이 가려진 것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 있죠? 다른 것들로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요. 채워지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목사님 채워지는데? 와서 따지세요. 해보세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삶의 진리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